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5절 같이 읽읍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다시 이 피조 세계로 돌아올 때 이 피조 세계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 역사의 종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관계의 새로움이 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령에 오는 거죠. 그죠?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그 허망한 것에 굴복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깨어지고, 그죠? 그 권세가, 그 세상의 권세가, 그 사단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일조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죠? 그 세상과 연결된 그 끈, 바로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죠, 그죠? 자, 우리 그 말씀부터 좀 봅시다. 에베소서 가서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임하고 사회적으로 임하고 역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임하고 먼저 나한테 임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임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역사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차원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자,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도 여전히 이 죽음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죠? 예. 그건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배터리, 핸드폰, 그죠? 예. 아침에 우리가 딱 충전시켜 놓고 있으면 100%잖아요. 그죠?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배터리가 10%든 20%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붙어 있으니까. 그죠? 예. 어떤 날은 전압이 좀 약해가지고 10%인데 계속 10%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기도 해요. 그죠? 예, 전압이 약해서 그래요. 예. 그래도 붙어 있으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10%짜리라도 붙어 있으면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100%짜리라도 끊어져 있으면 1시간 지나면 99%, 2시간 지나면 98%. 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죽은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이게 10%냐 90%냐를 가지고 살았냐 죽었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예.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린 저 요양병원에서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은 저 사람 죽었다 거의. 그죠? 예. 나는 살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나는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나는 지금 아직 배터리가 90%인데 저 요양병원에 계신 분은 5%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거의 죽었고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왜? 곧 죽을 거니까. 시간 문제니까. 그건 시한폭탄이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5%라도 그 요양병에 누워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죽지 않는 거예요. 죽던데? 예,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죠?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게 5% 아니라 1%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그 죽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2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예,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죽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치는 대로 움직이죠. 그죠? 보셨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평화롭게 움직입니다. 그죠? 물결을 따라. 예.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결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결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그죠? 물결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결을 이용해서 자기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재판,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권리의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걸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의지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반드시 재판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길로 이끄시면 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다 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죠? 그것에 의존해서 뭔가 자기가 사역을 해보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하는 거죠. 예. 반드시 그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따르는 건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물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때로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막 끌려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세상이 막 움직여서 여러분을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예수 생명이 움직이는 상태 아닙니다. 예. 자, 세상의 풍조 따르고,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공중을 보세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거기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움직여서 사주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악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수도.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밖에 안 보이죠. 이 땅에 막 살인하는 사람,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아 사람들을 사주해서 이 땅을 점점 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불순종.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이 영이다. 이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부추겨, 그들의 안에 있는 욕망과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결국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심판받을 그 멸망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몰랐을 때,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은 그때 예수 생명 없었을 때 우리도 다 세상 풍조 앞에서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고삐가 메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낸지도 모르는 그런 맹목적이고 의미 없는 헛수고하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나에게 그 정력과 시간을 주셨는데도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결국은 다 헛것을 위해서, 그죠? 헛것을 위해서 탕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것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그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풍조,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에서 돌이켜서 풀려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우리 혼자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만 만들지 않고. 그죠? 처음부터 인간은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를 벗어난 인간은 다 잘못된 인간들이에요. 예. 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인간. 우리는 다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죠? 예.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예? 결혼을 해보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를 받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지옥이 외로운 거잖아요. 지옥은 외로운 거예요. 지옥은 혼자 있는 거예요.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게 지옥이에요. 불이 이글이글한 게 지옥이 아니라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예.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아무리 불을 켜도 혼자 있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기껏해야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 왜 그런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죠? 뭐지? Love yourself 맞나? 안 들어봤네. 나도 우리 여러분 다 안 들어봤나 보네. 맞나요? 여기 방탄소년단 아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네. 오양지 몰라? 몰라요? 예. 그까지 모르면 우리 민성이지 몰라요? 들어봤어요? Love yourself 맞죠? 나도 제대로 안 들어봐가지고. 예. 예. 맞아요? 우리 장로님 제일 아시는 거네요. Love yourself. 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Love yourself. 왜 그 메시지가 물론 들어보면 이제 너무 뭐 다른 것 따라 살지 마, 뭐 다른 사람한테 꼭 비위 맞출 필요 없어 이런 내용이죠, 그죠? 제가 뭐 노래는 안 들어보고 가사만 좀 봤는데 너는 너 자신이야, 너 괜찮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보니까. 예. 물론 그렇죠. 너무나 이 세상에서 헛껍데기를 쫓아가다가 텅 빈 그 가슴을 그래 넌 그래도 괜찮아. 너 못생겨도 괜찮아. 그냥 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잘 살아. 너 자신을 좀 사랑해줘. 막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하고 그죠? 예, 예. 근데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 보십시오. 예. 예.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봐야. 예.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예. 그죠? 요즘에 그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지만 그 개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죠? 그죠? 뭐가 나오겠어요? 그건 개 수준이에요. 개는 개란 말이죠. 고양이는 고양이고. 뭐 사랑받지 그 사랑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개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개 사랑 수준이란 말이죠. 개가 뭘 더 하겠어요, 그죠? 예. 사람 사랑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개 사랑하고 그냥 고양이 사랑하는 데서 사랑의 수준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개, 내가 무슨 사랑을 해도 말 못하는 그 개를 그냥 그것도 힘든 사람이 이제 그냥 인형이나 갖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재미가 있겠어요? 뭔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기계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자기의 그 욕망,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버튼을 누르는 내 취향과 내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세계를 만들면 그 안에 우리가 갇힌다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수준에 갇히지 않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들어오면 점점 벽을 치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들이 자꾸 되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이 내가 홍민 형제와 조율되는 거예요. 점점 홍민 형제는 저한테 주신 은혜에 조율돼야 되고 나는 홍민 형제한테 주신 은혜에 조율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린 점점 더 우리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한테 임해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늘 그리워하고 우리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임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그날 환난 후에, 자 이제 쭉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이 올 때 어떤 모습일까 쭉 말씀하셨는데, 자, 그 모든 것들 29절에 보면 이제 진짜 마지막에 예수님 오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오늘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 처음에 거기 보면 그날 환난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때에는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통하는 시간이고 고통한 해산의 고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환난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질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정말 외로움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받는 복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지만은 그게 얘기의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온 세상에 그 복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주의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고난에 준비시키죠.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의 갑주를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점점 걸어가는 이 시대는 이제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예요. 뭘 보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몇 가지 분명한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어요. 자,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지구는 좁아졌어요. 그죠? 지구가 더 좁아질 수 있을까요? 더 좁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몰랐어요. 지구 사이즈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기 어디를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지금 지구가 우리 눈에 이제는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린 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는 날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 땅이 어떻게 생겼구나를 우리는 한눈에 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 지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지도가 저렇게 생겨난 것이 그렇게 50년, 6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인간이 정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로부터 300km, 400km 공중에 떠서 보니까 지구가 정말 한 손에 들어오는 이런 작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무한히 펼쳐져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끝이 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땅끝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목표점이 보이면 많이 온 거예요. 그죠? 많이 온 겁니다.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땅끝이라는 게 그게 어느 곳이 되든 이제는 하루에 비행기 타면 하루 24시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어떤 곳이든 여러분 24시간 내에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것도 옛날에는 비행기 한번 타려면 돈 엄청 냈어야 돼. 지금은 저가 비행기로 제주도 가는데 3만 원이면 돼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동네 택시값보다 비행값이 더 싼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영국에서 처음 저가 항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을 보는데 그때 인터넷도 잘 안 되던 시대인데 인터넷을 보는데 광고가 떴는데 영국 런던에서 독일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6천 원인 거예요. 와, 6천 원. 나가서 햄버거 한번 사 먹으면 6천 원인데 그때 6천 원에 영국에서 독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7명 비행기표를 몇 사람 모아가지고 샀는데 6, 7이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호는 비행값도 안 냈어. 그때 어린애라 그냥 안고 간다고. 대신에 주차료는 한 2만 원. 공항에서 사 먹은 값이 한 몇만 원. 비행값만 안 냈고 다른 건 다 냈어요. 근데 그 시대부터 벌써 그런 이제 어떻게 비행값이 이렇게 싸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정말 되었어요. 이번에 우리 베트남 가는 것도 비행값이 막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싸진 거예요.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죠? 자, 이젠 여러분 마음 먹으면 며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땅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징조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통신의 발달, 우리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간다 이랬는데 그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21세기란 말이죠. 그죠? 엄청난 속도의 왕래. 저가 항공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가 항공이 생기느냐? 우리 시골에 옛날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인들이 이제는 비행기를 그냥 시골 버스처럼 활용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왕래가 빨라지고 있고 지식은 더해가고 있고 다니엘이 말했던 그 세계에 정말 어찌 그걸 3,000년 전에 얘기했을까 할 정도로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번에 브라질에서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제2의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혔어요. 브라질에.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또 트럼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브라질 대사관을 옮기겠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또 열받았어요. 그래서 막 또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 신호탄을 쏘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자, 이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환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견고한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은 이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환란의 시간, 멸망의 짐승의 그 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못할 곳에 세워지는 그로 말미암아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그러한 탄압과 핍박이 가해지는 그 환란의 시간.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도 보면 언제까지 그 환란이 계속됩니까? 다니엘서 7장에 아까 보니까 읽었을 때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장에 (7장 21절에) 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잠깐 한시적으로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죠?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이 짐승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이 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도 다시 한번 그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뭔지 모르지만 이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이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날 동안 이 시간이 이제 고통의 시간이고 환란의 시간인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이 땅의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이 환란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이 깨어진 권세를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가보면 29절 24장 29절 자, 환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환란 후에 우리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중에도 그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환란을 피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 땅에서는 환란이 계속되고 그런 어떤 세대주의 그걸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 중에서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하는 또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세대주의 계열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 대부분 보수적이고 장로교 이쪽이 전부 다 지금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공부하신 많은 또 목사님들은 그것이 또 그것을 세대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또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쪽에서 세대주의 쪽에서 하는 가르침 중에 세대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란을 피하고 우리가 휴가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성경을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봐요. 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환란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환란을 피할 수 없고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환란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란을 면제해 준다. 그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환란 오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환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 이 환란 후에 어떤 일이 날 것입니까?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게 지구과학 또는 그죠? 우주과학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말이 너무나 좀 합당하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하늘에 어떤 종류의 징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일식이 있었죠, 그죠? 일식이 있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천체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거기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 표현 있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뭡니까? 네, 하늘의 권능. 그게 우리 아까 보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들 자체가 하늘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어떤 영적 권세들이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자, 30절. 그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잡히죠, 그죠? 용이 잡혀요. 용이 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때까지는 활개를 치던 그 용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단의 그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 공중의 권세가 사로잡혀 결박당하여 무저갱의 감옥입니다. 예, 감옥이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은밀하게 숨어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의 눈에 분명하도록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면 온 땅에, 그 땅에서 번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예,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애통과 그 하나님을 몰라봤던 것에 대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 자, 은호 씨, 여기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제가 그래도 한 20분은 더 할 것 같으니까. 자, 힘드세요? 힘드신가요? 어? 안 힘드세요? 예. 자, 공기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자,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늘 우리는 손오공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언제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나 막. 그 굉장히 우리 동양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죠? 감정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안 느낄 것 같은데. 자,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좀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언제 우리가 그거 했죠? 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우리 언제 했어요? 올해 했나요? 올해인가요 그게? 예. 그게 되게 오래전 얘기. 봄에 했군요. 예, 예. 그 공부하셨을 때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예, 하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을 저기를 쳐다보는데 하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어디 있어요? 하늘 어디 있습니까? 어? 어? 요 안에 있어요? 예. 하늘이 지금 땅과 붙어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사라질 때도, 예수님 감람산에 사라질 때 물론 발이 제가 볼 때는 좀 공중으로 약간 떴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확실치 않아요. 예. 예수님이 사라질 때 제자들이 쳐다봤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뜨긴 떴겠지. 근데 뭐 로켓처럼 얼마나 막 300km, 400km 떴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약간 뜨긴 떴을 거예요. 아니면 좀 감람산의 좀 위쪽에 서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구름이 왔어요. 그 영광의 구름이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쫙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쫙 그렇게 우주선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약간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쳐다봤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대로 예수님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유주선을 타고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막 몇십 킬로로 막 대기권을 뚫고 불이 막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사실은 하늘이 땅과 접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몇 미터 이상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몇 미터 이하를 땅이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 인간으로 기준으로 치자면 요 코 높이가 아마 하늘과 땅을 가르는 높이가 경계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벽을 뚫고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벽을 뚫었을까? 예. 어떻게 벽을 뚫었을까?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그때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그건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벽을 뚫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가셨다가 벽 저쪽 편으로 나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벽을 쫙 이렇게 뚫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땅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세포가 다 이렇게 막 펼쳐져 가지고 거기를 샥 이렇게 물처럼 스며서 공기처럼 샥 지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늘로 가셨다가 저쪽 편으로 나오시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공상을 가지고 만든 그 영화 인터스텔라, 예. 여러분 그 영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 영화도 보면 시간의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세계살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차원. 하늘은 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옆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땅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문이거든요. 영이 문이에요. 이 물질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을 이어주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거기에 문이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차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게하시는 이 땅에 있는 군대밖에 안 보였어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띄워줬어요. 그죠? 눈을 띄워줬더니 이 산 옆에 지금 불의 군대들이 와서 두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두르고 있느냐? 내 눈에는 바로 저 아람의 군대가 나를 둘러싼 것밖에 안 보이는데 자세히 다시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였단 말이죠.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하늘의 차원이 열려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땅의 일이 아닙니다. 땅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에요. 땅의 해석에 매일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해석이 있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깊은 것들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저 하늘에서 공상적으로 내려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편에 있는 그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사도행전 표현 그대로 보면 그리로 나타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예. 이 영광을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어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일지를
그들은 친히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은 친히 베드로후서군요. 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 영광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자, 이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예.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나오는데 처음에 인을 떼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봉인된 편지의 봉인을 떼는 그 인, 7개의 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7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7개의 나팔이에요. 나팔, 트럼펫. 예, 나팔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나팔이 떨어질 때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진단 말이죠.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에 울릴 것이에요, 그죠?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7개의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7개의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펴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이군요. 4장 16절, 5장 조금 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오죠, 그죠?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팔 소리 나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령관의 신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신호가, 그 군대 우리 보면 아시잖아요. 그 열병하고 뭐 그 열병 맞죠? 분열은 지나가는 거고 열병은 서서 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할 때 딱 사령관이 나와서 이렇게 차렷 이러면은 그 앞에서 딱 한 사람이 딱 그 명령을 받아요, 그죠? 차렷 하면은 그 앞에 사람이 차렷 하는 말을 복창을 해요. 군대를 안 가서 모르죠. 딱,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뒤로 돌아가지고 큰 소리로, 그죠? 어떤 구령을 외쳐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때가 되었다, 가라,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천사장이 그 명령을 딱 받는 거예요. 받아서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아서 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그죠?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울려 그 마지막 하나님의 파루시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겠다. 그때 부활이 일어나겠다.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섬기던 자들, 살아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환난과 핍박 통과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표현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통틀어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신 자라고 그랬는데,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택하신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찬영이를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확실해?
그래. 그 이제 뭐 이 얘기도 하려면 너무 길어서 다음에 언제 합시다. 택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이 소위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정론이 너무 강하게 강조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택함을 못 받은 거다 원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좀 뭔가 그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따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종말론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죠? 택하심,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압니까?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이 표현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당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택함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이 어떤 유효한 방식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이 택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결국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의 순서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와 그 유효하신 그 복음의 유효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때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효한 택하심이 있어요. 그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24장 24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럼 사단이 바보라서 택한 자는 절대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보라서 이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택하신 자도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곧 구원이 아니에요. 곧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택하심이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택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을 쓰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표현도 쓰셨단 말이죠. 그죠? 이 주님의 택하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그 택하심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처음부터 유효했는데 여러분이 이 택하심을 만유리 여기고 이 택하심을 버려버리면, 이 택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것 자체로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그것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택해 주신 것인데 내가 그 구원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택하신 자들을
이 끝까지 견딘 자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마지막에 모으시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주님과 함께 백말탄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으로 이 땅에 진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이 얘기하는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의 승리예요. 예.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오심에 합당한 자로 깨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그 오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을 받겠느냐. 그죠? 이 택하심,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붙잡고 가는 것이죠. 3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32절만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흘려 듣지 마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들어간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누가 심은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뭔 뜻인가? 이게 뭔 뜻인가?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게 뭔 뜻인가? 그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으면 그 여름에 합당한 뭔가 징조들이, 변화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좀 허구많은 세월 중에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2018년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2019년 주님 우리가 또 바라보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진통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돌이켜보면 참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은 또 어떤 충격적인 격동에 계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망해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주님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주님 노아 때처럼 주님이 정말 임박한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노아를 조롱하고 주님 노아와 함께하지 못했던 주님 그 어리석었던 주님 그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처럼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신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록 주님 사람들이 조롱하는 산 위에 짓는 방주를 할지라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 나라 위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연결된 자,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주님 날마다 속사람 새로워지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주님 날마다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이 시간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정말 참 선지자의 영으로, 주님 두 증인의 영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조를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피할 수 없도록 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결국은 심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지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의 이 능력 있는 마지막 전쟁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서로를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져올 주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도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증거물이 되는 주여, 이 교회들, 이 살아있는 신령한 돌들 세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짓고 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비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마른 하늘에. 그 당시에는 태풍도 없었고요. 이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그렇게 비라고 하는 것이 장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시대에 이렇게 에덴 동산의 그 표현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밤 동안에 비가 지면을 적시고 낮에는 정말 날씨가 좋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정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비가 온다, 홍수가 진다, 그것도 산 위에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은 물로 오는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뭘로 오는 심판이에요? 불로 오는 심판이에요. 방주 지어도 소용없어. 산 위에 방주 짓는다고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불을 통과해야 돼. 불을.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불로 임하는 심판인데 온 체질이 모든 원소가 녹아내리는 불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에 모든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불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우리가 100도도 견디지 못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을 통과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과하는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무지랭이 같고 교회가 너무나 비참해 보이지만 이 교회가 바로 그 불을 통과하는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 불이 언제 왔느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이신 불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은 불의 사람들이에요. 그 불로 감싸인 그 백성들은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 불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고대의 불들은 다, 빛들은 다 불이었어요. 불이 아니면 빛이 없는 거예요. 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불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원소가 풀어지는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채워진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미혹이 주님 교묘해지고 첨단화되는 이 시대에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을 뚫고 주님 당신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원하셨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 또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주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 주님 그것들을 주님 하찮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주님 하찮게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주님 그 거룩한 사랑의 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불이 주님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주님 그래서 깨어 정말 신부로서 날마다 자신을 단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내게 성령을